문제는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이야기하던 것은 다른 분 때문에가 아니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둘이냐, 또 성령은 또 누구냐, 이래가지고 이제 혼란스러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정리된 것은 결론부터 말하면은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렇다고 삼신이 아니고 그 삼위가 한 본질 안에 일체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을 왜 더 못합니다. 더 하면은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학자들이 말을 어디까지 하고 어디부터는 말을 안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계속 답이 될 줄 알고 말을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어려워지는, 실제로. 자, 그러면 우리 성경 안에서, 우리 신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하는 증거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하면은 이제 하나를 이루면 찾으면 되니까, 그러면 삼위일체가 성경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괜히 굉장한 신학 서적으로 뒤적거려가지고 더 혼란에 빠질 이유가 없이 성경적 삼위일체론, 또 그리스도 중심의 삼위일체론,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증명되는 삼위일체론, 이렇게 하면 쉬워요.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많은 학자들의 학설들, 이론들을 가지고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그렇게 명쾌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의 학설을 가지고도 명쾌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가능하면은 거의 초보자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그래도 오늘 좀 어렵죠. 자, 요한 1서 5장 20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도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하면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다. 요한 1서 5장 20절에 예수님을 가르쳐 말할 때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이 한 거예요. 요한도.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바울이 한 말인데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체가 아닙니다. 우리 까딱하면 지체가 될 뻔했죠. 지체가 아니고 본체. 예수님이야말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지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일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도마의 신앙고백 있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해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하셨는데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라도 믿는 게 낫죠. 안 믿는 것보다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복이다. 왜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왜 복이냐면은 보고 믿는 것은 자기 눈을 가지고 보고는 자기 판단 가지고 믿어진 데서 믿는 거야. 그것도 안 믿는 것보다 낫지만은 안 보고 믿는 건 어떻게 믿느냐? 이러면 안 보도 어떻게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믿어줘서 믿는 거예요. 암만 성경 읽어도, 암만 설교 들어도, 안 믿어지면 못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와도 안 믿어지는 분이 있어요. 그래,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예, 저도 목사님처럼 믿고 싶어요. 그럼 믿으세요. 근데 안 믿어줘요. 그럼 내가 뭐라 그럴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들어도. 그러면요, 아무 길이 없습니다. 들어도, 안 믿어진다 하면요, 사실은 봐도 안 믿습니다. 보면 또 자기 눈을 의심할 텐데.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이 예수님도 복이야, 복. 응? 여러분, 복 중에 복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게 복이야. 다른 거 전부 지엽적인 복이고 근본적인 복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머리 좋은 게 아니고 눈치 빠른 게 아니고 복이라는 거, 복.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문하니까 복이 있다는 거야. 머리가 좋다는 것도 아니고 눈치가 빠르다는 것도 아니고 복이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걸 알게 하신 것은 내 아버지의 성령이 내게 알게 해주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만히 와서 나도 모르게 싹 나는 알아야 할 걸 알게 해준다면요, 그게 복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다른 어떤 복이 아니라 제일 최고의 복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다가와서 알 듯 모를 듯 하고 있을 때 어떤 내적 조명을 해서 알게 해주고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생기냐. 그래서 사실은 믿음도 우리가 믿으라 하지만은 믿음도 선물이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마는 이제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3절 찾아봅시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표시를 해놔야죠. 요한복음 5장 19절 23절 조금 내용이 긴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 동격으로 다뤄지고 있어요. 동격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땅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는 그냥 목수일 하면서 일반적으로 자기 아버지 목수일 하는 거 봤지, 다른 거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본 걸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만약에 예수님, 이때 말하는 이 아버지라는 분이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였던 그 요셉을 이야기한다면은 목수를 해야 될 텐데, 목수를 하는 게 아니고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자를 고쳐버린 거야. 그래서 왜 안식일인데 일하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가 일하시나 나도 일한다 하면서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그것을 아들도 지금 그와 같이 행하고 있다 하는데 모든 문맥에서 그 아버지와 이 아들이 동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셨어.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 하는 걸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걸 다 봤다면은 그 보통 사람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좀 되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걸 다 봤지. 예? 그렇지 않고 어떤 누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걸 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만 해도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당신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강변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더 봐요. 다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그 아버지가 하던 거거든. 여러분 여호와 샤파트, 여호샤팟, 여호와는 재판장이다. 그렇죠? 여호와가 재판장인데 그 재판을 모두 다가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러면 동격이라야. 아니 판사가 판사에게나 재판을 넘기지. 동격이라야. 판사가 경찰관에게 재판을 못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다 맡겼다는 것은 역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동격으로 지금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또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똑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앞을 보세요. 하나님 안에 성부 한 위가 있고 성자 한 위격이 있고 성령 위격이 있는데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 미련한 인간들이 성자 하나님 공경할 줄도 몰라. 성령 하나님 공경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심판하는 권세나 이 모든 아버지가 하는 걸 똑같이 아들도 하게 해서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고 그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도 공경해야 되지만은 예수님도 공경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기 공경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읽으면요 해석할 게 없이 예수님이 그동안에 영 왕따를 다녔구나. 맨날 하나님 아버지한테만 비난이다 하고 예수님은 그저 우습게 여기고 말이야. 무관심해갖고 무시하고 멸시해버린 거야 사람들이. 멸시란 말이 없는 것처럼 여겼다는 거야. 없이 여겼다는 없는 것처럼 그죠? 이런 무시라는 것도 없는 것처럼 멸시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어디 가는데 여러분 그들도 보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눈도 안 맞추고 없는 것처럼 여겨봐.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우리는 별로 위대하도 안 하면서 누가 우리 멸시하면 기분 나쁜데 하나님이 꼭 아버지의 꼭 같은 동등의 하나님 위격으로 계시는데 전혀 사람들이 몰라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아보셔야 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않는 건 무서운 말씀이죠. 유대인들 이제 보고 하는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는 되게 좋아한다면서 아들은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제가 그 목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존경한다면서 우리 애들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럼 못생겼냐 하고 그거 줘갖고 말이야. 누가 못생기시고 못생겼나? 못생긴 자기 책임 아니잖소. 엄마 아빠는 안 그러는데 너 왜 그러냐 그러면서 웃는 여러분도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마찬가지야. 하나님 형상 보고 비판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가 이러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거요. 앞을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어. 그럼 하나죠? 하나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수학으로 하면요 하나 보태기 하면 둘 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보태기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야? 하나님 보태기 하나님은 두나님이야 지금? 하나님 보태기 하나님 보태기 하나님 세 개 보태도 하나님이야 세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랑 하나 일체. 예? 이건 신비지 더 설명 안 됩니다. 자꾸 나보고 설명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믿어 그냥. 그래 이런 것은 하나님의 존재 신비에 대해서 자꾸 무리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설명 안 하는데 그리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다 설명도 안 되고 다 이해도 안 되지만은 믿을 수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확인도 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신앙 고백적인 그런 교리지 설명되고 해설될 수 있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거든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해서 나를 믿으라. 그 행하는 그 일이 요한복음에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그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갈릴리 가나에서. 이것은 사물의 지혜를 완전히 초월하는 거야. 방금 물 퍼다 보는데 그냥 갔다가 또 그러니까 포도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포도주 장사하면 정말 수줍하겠죠. 그 지혜를 초월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오병이어. 근데 사물의 양을 초월하는 거죠. 또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관계 그것도 먹되 배부리를 먹고 배부리를 먹고 12관계가 남았다. 이거 양을 초월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종의 병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지 않고 상당히 먼 거리인데 거기가 한 30km 가까이 30km 거리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한다든지 하면 꽤 먼 거리가 될 텐데 근데 거기서 예수님 가지 않고 전격 처리하는 원격으로 처리하는데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거리를 초월해. 공간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하늘 9만리 밖에 있으니까 우리가 괌을 크게 지내야 된다. 그런 게 없습니다. 공간을 초월해 들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처음에 사물의 질을 초월하고 양을 초월하고 그 다음에 거리를 초월하고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의 그 환자는 병을 고쳐버렸죠. 그 오래된 거예요. 38년. 근데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면 뭐라 그래요? 야, 조기에 발견하면 고칠 수 있는 거죠.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가능합니다. 근데 오래된 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는 그런 필요 없어. 안 통하는 거야. 오래된 것도 38년 된 것도 괜찮아.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 일부러 안 고쳐 놔두는가 봐. 그렇죠? 나는 그래서 38년 됐다는데 가슴이 점이 오는 거야. 근데 38년 동안 그래도 낫고 싶어서 있는 거야. 근데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니까 맨날 그 누워있어 그냥. 그래 이 사람은 지금 낫는 거는 모르겠고 지금 물이 동할 때 남는 먼저 들어간다. 그거 신경을 꺼내서 그냥 항상 자기가 먼저 들어가겠다. 병 나는 것만 잊어버리는 거 봐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네가 먼저 들어오시면 무시 않고 뭐라 그래요? 네가 낫고 사느냐? 그걸 낫고 싶은 마음을 다시 일깨우는 거야. 근데 얘는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래 네가 낫고 자느냐? 그래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갈 것도 없죠? 병 날 것도 없어. 뭐라 그래요? 아니고 일어나긴 뭐 일어나. 내 침상을 짊어지고 집을 가버렸어. 참 많은 비약이죠. 물에 들어가서 병이 나가가지고 이래가지고 아니고 그냥 바로 내 침상을 짊어지고 집으로 가라. 38년 됐는데 시간을 초월해서 치료했다는 거예요. 어떤 장애인이 앉아있는데 그게 뭐 한 얘기죠. 일어나라 그러니까. 오래됐는데요. 초월하는 건데 시간을 초월하고 또 물리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 위로도 안 되고, 물이 밑도 안 돼. 근데 자연 법칙을 초월한 거죠. 그럼 법칙을 아무도 초월 안 되는데, 그 법칙을 만든 분은 초월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고쳐버린 거예요. 나이가 40세 됐어요. 그러면, 아까 그는 38세인데, 이번은 몇 년이야? 40년 되었고, 날 때부터, 아예 소경으로 났는데, 눈을 뜨게 한 거예요. 자,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또, 예수님께서 직접 바로 고쳐준 게 아니죠. 아니, 허리에다가 침을 뱉다가 비위생적으로. 그 눈에 발라. 그래가지고, 신라 모세가 씻으라 그래. 아니, 눈 감고 네가 그까지 그래. 근데 그걸 믿고 가는 거야. 그게 믿음이죠? 그 사람 믿음은, 참 그 침을 택 받을 때 상당히 기분 나빴을 거야. 불결하다 한다든지. 그런데, 실로암 모세 가서 씻으라 하는 말을 듣고, 그까지 가는 게 믿음이죠. 가서 씻었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데, 타고난 운명도 예수님이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려냈죠. 죽음도 초월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되냐. 자꾸 요한이 그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믿어 이렇게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쭉 예수님 하는 일을 두고 믿어 그러죠. 못 믿거든. 내가 하는 일을 두고도 믿으라는 거야. 일을 보고. 그 일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7가지를 초월하는 거야. 사물의 질을 초월하고, 양을 초월하고, 거리,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자연 법칙을 초월하고, 타고난 운명을 초월하고, 죽음까지 초월한다면, 이분은 우리가 누구라고 믿고 누구라고 불러야 하느냐? 하고 우리 묻고 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적어도, 당연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하는 답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글을 쓴 분이. 여러분, 우리가 글을 제가 읽으려면요. 그 글을 쓴 분이 무엇을 쓰고자 했으며, 지금 글 읽는 독자로 하여금, 독자가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까지 우리가 읽어내야 돼. 그렇게 읽으면 이제 참 성경의 일부를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힘이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또 하나 되어 있다는, 아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그럼 그 말이 충분히 하나죠?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28절 30절에 보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자, 이리 보세요. 여기 내가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저희에게 예수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저희에게 영생을 준다는 거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면 이분이 누구냐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분이라면 이분을 우리가 누구로 믿어야 하느냐 또 묻는 거야.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딱 붙잡고 있으면요. 귀신도 마귀도 그 누구도 천사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봅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오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의 분을 말할 때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우리가 속한 회가 꽤 큰 회라고 그렇죠.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 회에 예수님도 우리 회원이고 하나님도 우리 회원이고 그러니까 그 사귐이 있게 하는데 요한 1서를 이제 헬라어로 된 데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이렇게 안 되고요. 맨 처음에 우리는 들었습니다. 아주 힘 있는 거예요. 보통 증인이 하는 말이죠. 나는 들었다. 나는 보았다. 나는 현장에 있었다. 이런 식인데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봤고 주목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가지 봤다. 뭐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그 헬라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 굉장히 힘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뭐 그냥 밋밋하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 말씀에 가는 우리가 들은 바에 눈으로 본 바에 주목하고 손으로 만져봐 이렇게 힘없이 나가는데 그 헬라어는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가 눈으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봤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뭐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부터 함께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는데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리고 함께 계시는 분이요. 항상 함께 계시.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가 되어서 잠깐 내려오신 것 뿐이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분이야. 그 다음 다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태초부터 계셨고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요한복음의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에 나오는 그 태초라는 말은 창세기 있는 태초보다 훨씬 더 태초, 더 이전 태초. 창세기의 태초는 천지 창조하는 태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 우리가 태초라고 했지만은 그 영어로 보자면 in the beginning 되죠. 뿌레시트라고 히브리어로 뿌레시트 한 처음 안에 맨 처음에 그 말이죠. 그리고 아니 여기 이제 창조하는 그 처음보다 훨씬 더 이전 완전 처음부터 좀 어렵죠. 처음부터 한번 시작이 있어야 되는데 시작도 없는 처음 그야말로. 그래서 이것도 이제 태초나 태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한 얘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부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가 된다니 창조주도. 우리 그저 성부 하나님 혼자 창조한 걸로 생각이 쉬운데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우리가 뭘 만들어 그러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 형상대로 사람 만들다 우리가 되어서 그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격이 함께 사역한 것이지. 우리 창조는 또 어떤 사람들이 설교할 때 보면요. 창조는 하나님 아버지가 했고 아들은 구속해갖고 뭐 성경은 그걸 적용한다. 그래 참 모양 근사한데 사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보니까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요한은 이제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가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가? 어떻게 내 뒤에 오는 이가 내보다 앞서 그래? 그럼 내 앞에 오는 이가 나보다 앞선가요? 근데 지금 여기 세례요한이 나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세례요한보다 앞섰다는 거야. 분명히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육신으로 하면은 세례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요한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자, 이 전부 다 이제 그리스도의 선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것도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근데, 처음에 이제 이 삼위일체론 등장하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비슷하다 했다가 이단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똑같다 하면 정통이 있는데, 하나님 비스무리하다 그러면요, 바로 이단이야 또. 이단이는 쉽지요? 말 한마디 삐끗하면 이단입니다, 그냥. 제가 오늘 저녁 여기까지는 이단 될 소리 안 했습니다. 하도 조심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삼위격이 한 본질 안에 일체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삼위일체론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잠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제 몇 군데 찾아봐요. 찾아보면서, 거기에,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니까 다 찾아볼 이유가 없고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구약에는 어떤 식으로 표시되는가 하는 것을 몇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 구약 성경 중에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특별한 분이 나타나요. 일반 천사가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이 꽤 많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사기 6장 11절 한번 보세요.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서 상술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아침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다였다 할 때, 이때 기드온 앞에 나타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일반 천사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천사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다시 사사기 13장 1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죠? 마노아에게 나타났다 그러죠? 그때 그 마노아가 이름을 물어본 적이 있죠? 그 이름 물어서 뭐라 그래요? 어째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나는 기묘다 그런 얘기를 기묘. 그 기묘라고 말할 때 이분은 일반 천사가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그것도 한두 없이 많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데 제가 1장에 그들이 1장 11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온하여 정온하더이다. 그러니까 땅에 두루 다녀본 거는 천사들이고, 그렇죠? 그 보고를 받고 있는 분은 여호와의 사자인데 누구라고? 성자 예수님인데 여호와의 사자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보통 뭐 보내는 자하고 보내심을 받은 자 하면 그 보내는 자가 큰 자고 보내심을 받은 작은 자처럼 되는데, 그는 하나님께는 그게 안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은데 여호와의 사자로.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해서, 이리 보세요. 인간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인간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인간 세상의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낮추는 거야. 인간들이 그 불신앙과 불순종, 거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면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왜 그렇게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느냐? 거역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받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의 순종으로, 한 사람의 거역함으로 범죄인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을 의인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부터 온통 구약 성경에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인가 하고 애쓰시고 나타나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신경 쓰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이해가 됩니까? 이런 부분은 거의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잘 안 가르치는 부분인데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상당히 수준 있는 분은 믿고 이런 것도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문을 뜨고 구약 성경에서 그냥 천사가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라 할 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날 때 보면은 예수님이야.
언약의 사자라고도 하고 여기에 나타나요.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거 제가 시간만 하면은 몇 시간이고 다 찾아가지고 확인하면 좋겠는데 앞으로 제가 힌트를 드렸으니까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를 컴퓨터 검색해가지고 스스로 찾아봐요. 제가 다 찾아보면 공부를 안 하니까 조금 그래 과제를 줘야 집에 찾아보고 여러분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스가랴서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의전와 회의에 소환될 때 천사 앞에 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 천사 앞에 선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 앞에 선 거예요. 성자 하나님 앞에 선 거죠. 이건 저만 그래 보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주경학자들이 거의 같이 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여호와의 사자는 보통 천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일반 천사의 보고를 받고 하는 거 볼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도,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오셨다 하는데, 물론 성령이 이제 가시적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제자리 내려온 건 사실이지만은, 구약 성경 계속 성령도, 마치 새가 둥지에 알을 놔두면요, 그 둥지를 못 떠납니다. 새가 알이 있으면은 그 알을 있는 둥지를 새가 떠나지 못하고 계속 맴돌고 그렇게 해요. 그 주위를. 하는 것처럼 그 천지 창조 때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는 말이 그런 용어야. 그 어떤 그 새 둥지에 알이 있는데 그 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새 어미가 그 둥지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맴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용어가 쓰였어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한 그 말이. 그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니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 그 성령이라면 성령.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시는데, 아까 요한복음 볼 때, 성자 없이는 창조된 하나도 없다 그러죠. 그 성자 동참했고 또, 거기에 성령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창조하신 것이지 성부 하나님 창조하시고 성자는 구속하시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구속에서도 보세요. 우리 구속했을 때도 그 예수님 혼자 그저 아버지 몰래 와서 한 게 아니고 우리를 구속하는 사역을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 아니야. 아버지는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는 자기 몸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그 구속하는 것도 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창조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항상 하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싸웠다 하고요. 사사기 6장 34절에도 여호와의 신이 기도원에게 임하다. 성령인데 성령. 여호와의 신이 기도원에게 임하다는 건 성령이야. 그 다음에 또 입다. 그 사사기 11장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할 때 이때도 여호와의 신 하는 것이 역시 성령이고요. 13장 25절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셨다 할 때 역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순절 이후에만 활동한 게 아니고 구약시대도 도처에 여호와의 신이란 말이야 끝도 없이 나옵니다. 또 많이 나온 데가 그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서 같은 데도 나오고 사무엘 상서에서도 여러 차례 여호와의 신 하면서 성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세밀하게 이렇게 섬시한 눈길로 본다면은 신구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은 삼위격, 세위격이 신적 본질이 함께 역사하는 걸 얼마나 볼 수 있을 만한지. 복음서에서는 아예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식으로 나온 데도 많지만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사자, 이런 삼위가 이름을 좀 다르게 하고 있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구약시대에는 아무도 삼위일체라는 말을 꺼내보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성자 하나님이 아주 현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 성신 하는 말은 구약에도 꽤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역대상서 12장 18절에도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세에게 감동하시니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하는데 군인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 두목에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전쟁 잘하도록. 그래가지고 한번 싸우면 하고 백전백승이죠. 그 다음에 시편에 보면은요,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 때 주의 성신, 주 따로 있고 주의 성신 따로 있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43장 5절에 보면은 성신이 나를 들어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할 때도 성신,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란 이름으로 성자가 있고 성신 혹은 주의 신,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 이런 말로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항상 함께 한 본질 안에 일체를 이루어서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전혀 뭐 의견 차이가 없어요. 셋 다 완전하니까. 세 위격이 다 완전하기 때문에 의견 차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없고, 또 셋이 완전히 사랑으로 또 그 완전함으로 진리로 완전히 하나를 이루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성령으로 나오죠. 우리가 성신이랑 하고 주의 신은 하지 않고 신은 거의 성령인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마태복음 1장 1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면서 처음 성령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요, 성령의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내가 뽑아오는 191회가 나와요. 그 정도로 온통 신약은 성령의 책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구약 성경을 거의 성부가 크게 부각돼요. 성부가. 그렇죠. 항상 성부 중심으로 부각되다가 복음서 안에서는 성자가 제일 중심에서 보이시는 거죠. 제일 가까이. 사도행전 이후는 오순절 이후는 항상 성령이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도요, 성령 안에서 성자 예수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삼위일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령 안에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성자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는 믿음, 기독교의 믿음은 항상 그저 성부, 성자, 성령이고 또 주일마다 또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으로 이렇게 이제 축도하고 하니까 늘 삼위일체 속에 우리가 참 그 은혜 누리고 살면서도 사실은 이걸 설명을 잘 못하고 또 설명하려면 설명한다다 더 어렵게 만들고 하거든요. 전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가요? 믿는 거. 믿고 담는 그걸 인정하지 않을 때는 이단으로 가려면 완전 바로 메타야 돼. 틀림없습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을 때는 뭐 더 믿는 이단이야.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누가 와서 삼위일체 시비를 걸면요, 너는 이단에 없는 사탄이다. 그러면 딱. 그건 간단해, 그건 뭐. 그런데 아주 유명한 우리 도구가 된다고. 이 교리가 이단을 갖다 척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바로메타가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은 맨 처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이런 그림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마 제일 쉽겠죠.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부 역시 성자가 아니면 따로야. 그리고 성부가 성령도 아니고 성령이 성자도 아닙니다. 이는 아닌데 다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란 한 본질이 똑같고 영광과 능력, 권능이 똑같이 동등입니다. 우리가 이제 만약에 성부 아버지가 제일 나쁘고 그 밑에 막 성자, 성령 2등 계급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 군주론적 독재를 해서 또 이단이 돼요. 그는 바로 이단됩니다. 군주론적 위에서 군주처럼 거느린다. 군주론적. 그다음에 아까 뭐 양자론적 또 양태론적 이런 여러 가지 이 독재론도 다 이단이고 삼신론 되면 또 반드시 이단입니다. 그래서 삼위만 너무 강조해가지고 삼신론 돼도 안 되고 일체만 너무 강조해가지고 또 그 일심교 내지는 그 독재론 돼도 안 되나요? 다 이단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한 본질 안에 일체로서 존재하신다 하는 것이 최종적인 신앙 고백이어야지 그걸 설명하려고 또 나가면 어려워지는 거다. 그래서 성경을 두루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두루 종합해가지고 원만하게 균형 잡히게 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의 다양성이 있는가 하면은 일체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라는 거야. 이걸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건전한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중에 어느 하나를 갖다 배제하거나 어느 또 치우치면 바로 이단이 되니까요. 우리 샤론 강좌에 참여하는 분들이 제가 믿기로는 다 우리 건전한 교회에서 오시는 분 알고 있는데 때로는 여기 가만히 들은 사람이 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유다서에서 유다가 한 말인데 가만히 들은 자가 옵니다. 와서 해방하고 또 교회도 좀 힘있는 교회, 큰 교회는 막 전담자가 파송돼가지고 그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우리 해방하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 교리에 충실해야 돼요. 난국이 되거든. 정성을 뚫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나 정로로 걸어가도록. 그래서 우리 샤론 강좌에 참여하는 분들이 오늘 좀 굉장히 어려운 우리 샤론 강좌 과목 중에서 저도 제일 어떻게 말해야 이단 시비에 안 휘말리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분수를 넘어서지 않게 쓸데없는 호기심에 빠지지 않게끔 건전하게 바르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가 하고 고민을 했는데 오늘 준비한 강의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꼭 명심하실 것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격이 한 본질 안에 일체를 이루어서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